아가서 2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2장 8절 13절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젖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사랑하는 자여, 함께 일어나 가자. 이스라엘 왕 솔로몬과 시골 처녀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만남과 교제,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초라한 여인의 집을 찾아가서 그를 만나 신부로 맞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것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네요. 왕과 시골 처녀의 만남과 약속, 사랑의 약속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약속과도 같죠. 낮고 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구원과 사랑, 약속을 주시고 일어나 함께 가자고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8절로 9절에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 여인을 찾아오는 모습이죠.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노루와 사슴같이 빨리 뛰어 달려왔다. 그만큼 사랑의 마음이 크기 때문에 자기에게 찾아와서 창살 틈으로 자기를 엿보는 이런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향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금이라도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를 찾는다.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 언제나 동기가 되고 사랑이 동력이 되면 항상 빨리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모습과 같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광의 보좌, 그 왕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시골에 있는 처녀를 찾아가는 이 왕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도 같네요. 영광의 보좌에서 내려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죠. 만나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예수님 묵상하게 되네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셨죠. 낮고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사랑하사 보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죠.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셨죠. 깨우쳐 주셨죠. 그런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니까 찾아와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말씀은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내 어여쁜 자여, 나의 사랑, 이런 고백들. 그러니까 사랑 말을 말한 모습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또 어여쁜 자로 여겨주시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약속하시고, 약속이죠.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또 초대이기도 하고요. 그 죄악으로 더러워진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어여쁘고 사랑스러운 자로 만들어 주시고 여겨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모습을 묵상하게 되죠. 사랑하는 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 나와 함께 가자. 이 함께라는 말이 참 소중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나타나는데, 함께 하는 열망, 그게 사랑이에요. 함께 하는 게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 있잖아요. 낮고 천한 보잘것없는 하나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약속도 주셨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알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일방적인 거의 짝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의 짝사랑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들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를 거부하잖아요. 거부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구애라고 볼 수 있죠.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이곳에는 우리가 모실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시기를 원하세요. 신명기 31장 7절로 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31장의 상황은 이미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고 이제 여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바로 그 직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요. 계속 불순종하고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널 버리지 않을 거야. 떠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나와 함께 가자는 겁니다. 함께 가자. 물론 이 함께 가는 이 과정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율법과 성막이었죠.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함께 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어여쁜 자라고 하는 것은 죄로 얼룩져 있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처럼 자신의 연약함과 보잘것없음을 겸손히 고백하고 또 성전에 나가서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정결하고 깨끗함을 얻어야 된다. 이것이 항상 전제 조건이에요. 성막과 하나님의 말씀. 그럴 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묵상해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그 함께라고 하는 것은 서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거든요. 절대 일방적인 사랑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것도 묵상하게 되고요.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실 예수님,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친히 보내주신 거예요. 크리스마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가자. 저천성을 향해서 생명으로 인도하기를 위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 분명한 약속이죠. 그 예수님의 약속,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구약의 약속과 예수님이 오신 약속, 근본 내용은 다르지 않은데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목적과 약속, 이것을 잘 요약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 3절 말씀인 것 같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초림과 재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함께 가자고 주님이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아버지의 집,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길로 함께 가자고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죠.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여기 일어나라고 하는 일어나라는 이 단어가요.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죠. 그 딸에게 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하신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 일어나라가 달리다꿈이잖아요. 여기 쓰인 말 일어나 가자라고 일어나가 달리다꿈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달리다꿈. 마가복음 5장 41절이잖아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는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일어나 가자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실 때처럼 죄와 사망으로 죄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죠. 일어나 가자. 더 이상 이 죄악의 자리에서 고통하며 살아가지 말고 생명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에 순종하여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내신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일어나 함께 가자예요. 일어나 함께 하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이 말씀이 이것이 복음이죠. 절망과 사망에 있던 우리들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깨끗하고 사랑받는 어여쁜 자로 만들어 주시고 그 사망의 자리에 일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이 사랑의 초청이죠.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는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하잖아요.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이 주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죠. 거부하는 이것이 이제 그들의 역사 속에 나타난 비극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 비극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주님의 사랑의 손을 잡았죠.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었는데, 그런데 가면 갈수록 점점 주님의 손을 붙들지 않죠. 이게 문제죠.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함께 가자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아요. 함께 가는 길이
때로는 우리를 갈등하게 만들고 현실 속에서 그것이 핍박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시련과 고통의 길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비바람이 불고 힘들 때 그 주님의 손을 놓아버린다고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주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묵상하게 되네요. 11절 이하의 13절 말씀 보면 겨울도 지났다. 비도 그쳤다. 지면에는 꽃이 폈다. 새가 노래하고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한다. 그러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가자. 주님께서 이 초청하고 있는 이 때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때가 꽃이 피는 때, 열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피는 때, 포도나무에 꽃을 피워 향기를 바라는 그런 때가 왔다는 거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겨울. 이 겨울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 뭐 이렇게 묵상하면 될 것 같아요. 겨울은 황량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절망적이죠. 인생의 고통과 시련이 계속되는 죄와 사망으로 처해 있는 때 겨울. 네, 겨울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써 싹이 나는 거죠. 생명의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생명의 열매, 생명의 향기가 가득한 그때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 모든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너무 행복해했잖아요. 목자 없이 유리 방황하던 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그러니 이제 내게 와서 더 이상 죄악의 겨울 속에 고통하며 어둠 속에 살아가지 말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로 가자고 초청하고 계시죠.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은혜가 임했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마다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놀라운 은혜죠.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깨닫고 묵상하게 되죠. 주님과 함께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이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함께 하고 있는가? 절대 이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놓아서는 안 되겠죠. 어여쁜 자여, 내 사랑하는 자여 하는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죠. 이 음성을 어디서 듣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들을 수 있는 거죠.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귀가 막혀버린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게 단절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것들로부터 우리가 사랑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예배로 우리를 깨끗하게 단정하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단정하며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속에 솔로몬 왕이 시골 처녀인 술람미를 찾아 달려가는 모습,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요. 감히 만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이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하는 자여 예쁜 자라 부르며 나와 함께 가자고 사랑의 약속과 그 함께함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 두 사람이 만날 수 없지만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을 거부하고 죄악 가운데 어둠 속에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이거 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 하나님이 왜 저희들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나요? 오직 사랑이죠. 그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죠. 영광의 보호자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달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흐트러짐이 없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놓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의롭고 진실함으로 순결하고 깨끗한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저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요.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가서 2장 8절에서